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7절서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만드시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구속이라는 그 단어와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의 이 개념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두 가지 말들의 이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 그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속이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어떻게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가둔다는 그 구속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그를 구원해낸다라는 그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룻기에 대한 예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 룻기에서 기업을 물으는 것, 그것이 곧 고혈제도고, 그 고혈제도가, 그 영적인 고혈제도가 곧 예수님께서 이 구속하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한다라는 의미 이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 구속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자 라고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피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를 믿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라는 이 단순한 사실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계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제 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역시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책임지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믿는 것이 피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속이 되었다면 이제는 잔치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복을 입고 이제 잔치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속을 받은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의인이 되셨다면 이제 예복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늘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한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냐? 바로 그 위에 있는 26절을 말한 것인데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거니까 자기가 얻은 구원을 이제 자랑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헌물이 되시는 그런 공로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가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것 자체는 공로도 아니고 어떤 뭐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공로라고 주장하는 그 예종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28절에서 이제 3장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람은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요.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자신의 죄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죄를 잔뜩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자, 그래서 그런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믿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연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그 사람에게 통째로 전가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만이 그 사람이 이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해 주셔야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 이 사실까지 믿는 것 그리고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까지 다 믿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연합해 주심으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합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받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는 거냐?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부터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우선 관심을 가지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거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도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럼 영원히 그러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안 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안 되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기만 하면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31절에서요. 이제 율법과 행함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과 행함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냐?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마지막 31절에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2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행함과 믿음을 서로 이제 대조를 시키면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마지막 31절을 가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함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사실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전서부터 이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과 개신교도 나눠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다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 교인들도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중요한 것이 맞긴 맞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개신교 내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행함을 막 강조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그리고 또 야고보서 말씀들을 막 인용을 하면서 행함만 열심히 강조해요.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요즘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함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여전히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믿음이나 행함이나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27절, 28절 말씀처럼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개념, 그리고 또 이제 우선순위, 이것을 좀 확실하게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다가 혹시 의문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가 이제 예배 후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믿음이 우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늘 27절,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요 믿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요 구원은 결국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원리에 의해서요.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구원론자들의 주장처럼 행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행해야 되지 않나?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지 않나 해서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요. 그래서 일단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 모두가 죄인인 거고, 모두가 죄인이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자,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의롭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연합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피의 믿음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연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지 않고 계속해서 행함으로 뭐 의롭게 되어보겠다, 뭐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열심히 보여가지고 내가 구원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되지도 않는 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칙과 말씀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고 행위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답답한 그런 행위구원론자들은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위만 열심히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것을 이제까지 증명해 왔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는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행해야 되지 않나? 믿음보다는 그래도 행함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예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오늘 27절 말씀처럼 이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전도사 니 따위가 뭘 알아? 목사 니 따위가 뭘 알아? 내가 40년 생활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연수를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해봤는가? 새벽기도 1000번제를 드려봤는가? 성경을 백독을 해봤는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해봤는가? 밥퍼 봉사를 해봤는가? 몇 명을 전도해봤는가? 그리고 재산을 드려봤는가? 이런 것 등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걸 자랑한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해봤자 의롭게 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조차 그 믿음조차 오늘 27절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위보다는 믿음이 우선이고 또한 행위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행위보다 믿음이 우선이고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위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과 행위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나눌 이야기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유를 핑계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행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 행함 같은 거 의미 없다. 믿음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핑계로 이제 악행까지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을 나눌 때도 제가 그런 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리어 저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성범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럼 구약의 율법 지키면 살 거예요? 지가? 그럴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교회 세습 안 해놓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그냥 세습하면서 말을 번복하고. 그리고 뭐 평소에 거룩 외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 교인들이 배우자 외에 애인을 따로 두고 지낸다거나 또는 성경 백독했다고 자랑하고 막 기도로 자기는 성령님의 계시와 그 음성을 막 듣는다고 자랑을 열심히 해놓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또 자식 결혼할 때 궁합 보러 가더라고요.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께 음성 듣죠 왜? 그리고 자식 궁합 보러 가고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러 다니는 이런 끔찍한 일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건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 또 뭐라 그러느냐? 나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죄가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 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냥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았대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 남의 밭에서 그냥 허락 없이 무 뽑아 먹거나 그냥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 치면서 그냥 뭐 나이스샷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 애교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런 복음의 아주 극히 일부만 이해한 이런 가짜들의 이런 방종 때문에 행위구원론자들이 그래서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절대로 믿기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믿는다고 네가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냐? 절대 안 된다. 행위를 잘해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댈 수밖에 없는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행위구원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방종하는 가짜들은 사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보면서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율법과 그에 따르는 그런 행위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도 이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과 그에 따르는 행위를 헛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대요.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리어 율법과 율법에 따르는 행위를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율법의 규정들을 아주 넘어서는, 율법의 규정들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거를 넘어서는 규정들까지 막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조차 너희가 다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만 겨우겨우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것까지 지켜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또한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율법이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제 이런 말씀만 듣고서는 거봐라.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아주 극히 일부만 이해한 아주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종하면서 율법과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행위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단 그 누구라도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거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그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우리는 넘어서는 일까지 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연합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켜내야 된다. 아니,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 19절, 20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율법은 절대로 좋지 않은 거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무작정 거부해야 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밑에 가둬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밑에 가둬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네 혼자 힘 가지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고 깨닫게 하는 선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율법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율법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 그러니까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달았다면 너희는 이제 율법을 너희 힘이 아닌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율법을 초월하는 조항까지 지켜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들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무시하고 행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뭐 행위나 막 이런 거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방종하는 가짜들이다. 율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종하는 가짜들이다. 율법은 중요하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니,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조항들까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역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짜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고 또한 믿음 없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고린도 교사들이 좀 거짓말쟁이들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율법과 율법을 넘어서는 조항들까지 지켜내야 한다. 아니, 지켜진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요, 행위와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헷갈리시면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용해 드렸었던
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런 율법 조항들이, 그리고 사실 지키고 싶지도 않고 율법을 멀리하고 거부하고만 싶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법규 안에서 자동으로 걷게 된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법도 저절로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리해드린 말씀과 딱 일치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실현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힘으로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역사 내내 실패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에스겔이 태어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더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이 중요하냐, 뭐 행위가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헷갈려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가짜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 지켜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 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율법과 행위를 무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율법과 율법 이상의 것들을 행해 나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담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행위가 되어지는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 이 공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다 행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데,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 이상의 것들도 다 지켜 행해내셨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 예예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작정 뭐 바리새인들에게 다 잘해주시고, 사랑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다 잘해주고 무조건 뭐 베풀어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가룟 유다에게 무조건 잘해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막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라고 지적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을 처음서부터 저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당신의 말씀들을 실천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으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한 대로 지켜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애써보자. 당연히 그러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하 계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 계심을 따라 행하시니까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 닮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도록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과 말씀의 이상의 것들을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닮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 충만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얼마나 충만케 해주시겠니?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돼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지.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하는데 왜 저는 성령님 충만함을 못 받는 것 같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념하실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라셨기 때문에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실 수가 있었고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났었고 또 죄와 함께 자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비록 죄와 분리가 되긴 했지만 그 분리된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충동질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죄와 함께 살아온 그런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충동질하는 순간 과거에 익숙한 그 습관대로 죄에 익숙한 그런 행동들과 말을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옛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억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활동을 하도록 방치를 하게 되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으로 우리는 점차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 충만함을 구할 때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위에 있는 8장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이기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면 율법의 의, 율법이 옳다. 이제까지 율법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렇게 성령님 충만함을 구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방심하지 말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는 그런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를 극복해내면서 이겨내면서 성령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내 집 평수가 넓어지고 호의호식하고 우리 교회 규모가 커질 것을 여러분 기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그 기도할 시간에 그걸 구하실 시간에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세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자식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지속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만큼 교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지속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율법과 율법을 넘어서는 행위까지 하게 될 수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이 밴드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각자 큐티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 본문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나면 여러분 잠깐 1, 2분만이라도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저에게 성령님 충만함이 필요하니까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그 얼굴처럼 온화한 얼굴이 되었다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짧은 시간 1, 2도 기도한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 성령님 충만함을 위한 이 기도를 습관화 들이셔서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그 상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함께 나눠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말씀을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율법과 율법의 이상의 것들을 지켜 행하려면 율법과 율법 이상의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지켜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당연히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상태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게 성령님과 말씀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체험 못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말씀이 만나면 삶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또한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을 사시고 또한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셔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전체 말씀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의 말씀들을 저절로 지켜 행해지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또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내게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즉 나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 즉 믿음으로 성령님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의 모습이나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점차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전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점차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인용해드렸던 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먼저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번영이나 자기 건강이나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더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막 행하고 싶어하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아주 뜨겁게 솟아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근히 계속 솟아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한 역시 인용해드렸던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 사람 안에 두시면 그 사람은 법궤 안에서 저절로 걸으려고 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과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고, 사실 방종이죠. 이런 마음들이 점차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나타나고 말씀에 지대한 관심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이후에 나에게 이런 마음과 모습이 없네. 이렇게 된다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위에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아무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의, 차별 없이 임하는 의, 그 의를 받고 나서 이후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열정이 있는가, 또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과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마음과 모습이 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 지속적으로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3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이 우선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과 행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도리어 성령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서 율법과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까지 행해 나간다. 라는 이 개념을 마음에 분명하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믿음과 행함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자기 자신들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개념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삶으로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